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의 그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 글은 관례에 따라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하는 학문적인 초청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터는 교회문에 못을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못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뀝니다. 종교개혁의 서막을 연 이 사건은 비진리의 어둠을 뚫고 복음의 새벽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500년 전 믿음의 영웅을 소환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루터의 그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라는 그 참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어거스틴파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경건하였고 또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로운가? 여러분, 이 질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충분히 의로운가?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로운가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빛이 루터에게 임했습니다.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스칼라 상타라고 불리우는 성스러운 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0년경에 수도사 자격으로 로마를 순례할 때 이 계단 앞에 섰습니다. 이 계단을 순례자들은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그 대리석 도리를 달아서 지금은 나무로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계단은 우리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성 헬레나가,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항상 있어요. 먼저 개종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던 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저택 법정 앞에 피 흘리시며 걸어 오르셨던 그 계단을 보고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 닿았다는 그 계단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가져옵니다. 순례자들은 이 계단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피 흘리시며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떠올리며 무릎으로 그렇게 기어 오르는 것입니다. 루터의 무릎이 옷이 헤어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 계단을 오르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단의 높은 곳이 아닌 그를 진정한 계단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루터는 깨닫습니다. 이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계단은 그 계단을 행위로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려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오르던 그 기어오름을 멈추던 그곳에서 복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를 쌓는 계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은 루터가 그렇게도 싸워야 했던 자기의의 신앙, 의롭다함을 내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신앙을 상징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외형은 있었지만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금식과 11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루터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같은 이 자기의의 신앙을 교만한 경건이라 불렀습니다. 겉은 거룩하지만 속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만으로 넘치는 종교적 자만으로 포장된 이러한 신앙. 그는 수도원의 벽 앞에서 무릎 꿇으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절망이야말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세리는 성전 구석에서 멀찍이서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짧은 고백, 그 기도야말로 우리 구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리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 참 믿음, 우리들 구원의 믿음입니다. 저는 청년의 기도를 좋아해요. 그러면 청년의 기도의 반대쪽에 서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꼭 말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목사의 기도, 장로의 기도. 여러분, 청년의 기도와 목사와 장로의 기도가 대비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드러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기의. 청년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가 없습니다. 인생을 다 이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며 쌓아가며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경험을, 지식을 그렇게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연조가 쌓인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감추고 싶지만, 들키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설하는 듯한 기도. 자신이 아닌 타인을 훈계하는 듯한 기도. 자기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청년의 기도,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터의 신앙이 온 유럽 대륙으로 불붙습니다. 들불처럼 그 불이 번져갑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은 모든 비진리를 삼키고 태우는 정결함의 불이었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향해 외쳤습니다. Ad fontes, 근원으로, 원천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근원이 아닌, 원천이 아닌 우리가 부어 만든, 지어 만든, 인간이 만든 신앙의 강령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의 믿음의 원천은 5가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는 우리에게 이 5가지의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며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감사함으로 완성된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자라난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아침을 다시 맞는 오늘, 믿음은 겸손히 의지한다 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재정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비움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겸손한 의탁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던져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뛰어내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도약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이 왜 돌같은 믿음이 되어가느냐? 나의 신념, 나의 확신이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자리를 빼앗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뛰어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뛰어드는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뤄온 것, 내가 쌓아온 것,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처럼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깊이 흘러 들어옵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5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루터는 자신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나는 충분히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부터, 이 질문부터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을 버리시고 세리의 겸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하며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썩었다, 목회자들이 다 썩었다 생각하십니까?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은 감출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잡초처럼,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자라나고 있는 자기의의 신앙.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썩어가고 있음을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그 사람이 선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아닌 자기가 쌓아 올린 자기의의 자리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패한 썩어버린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썩은 것은 냄새가 나요. 냄새나는 곳에 향기가 아닌 부패한 냄새가 나는 곳에 어떻게 생명의 초대가, 생명으로의 초대가 있겠습니까? 쇠약해져 가는 교회를 보며, 한국 교회를 보며 많은 이들이 통탄합니다. 여러분, 그 통탄과 한숨을 거둬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길을 벗어날 때, 썩어갈 때 500년 전 루터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의로움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세계사의 물줄기를, 우리 구원의 물줄기를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입에 개혁 개혁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비개혁적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경건 경건 신앙 신앙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경건치 못합니다. 말끝마다 복음 복음 하는 사람들 가장 비복음적입니다. 여러분, 눈을 내 마음, 그 부패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할 개혁입니다. 믿음은 차기를 높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겸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이 도덕, 윤리적 훈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리가 그러했듯이
마르틴 루터가 그러했듯이 주님 앞에, 진정 주님 앞에, 구원의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짓 겸손을 버립시다. 거짓 겸손은 자신의 교만함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의 교만, 나의 의,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주님 발 아래 내려놓읍시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판단하기에 앞서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요란한 구호 속에, 요란한 외침 속에 귀가 아플 지경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요란한 소리를, 자기 의의 주장을, 타인에 대한, 시대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그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500년 전 루터를 일깨운 그 복음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겸손히 의지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어 나를 주장할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오늘 누가복음 속 세리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은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손짓과 몸짓의 모든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는 자, 거듭난 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는 자, 거듭난 자, 타인을 평가할 수 없어요. 아는 자, 거듭난 자, 교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세리의 기도 가운데, 청년의 기도 가운데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가 없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종교개혁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거우십니까? 무거우십니까?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낮출 때 계단을 나의 의로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단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해질 것을 믿습니다. 비웁시다. 교만을 비웁시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그 자리에 못 박읍시다.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